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쩌면 조금 피하고 싶고 때로는 조금 외면하고 싶은 그런 본문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이 나오죠. 지혜의 왕이라고 주로 불리는 그 솔로몬. 하나님 앞에 다윗을 이어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소원을 들어줄 테니 너의 소원을 말해보라 라고 했을 때 그가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 저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구해서 주님이 그런 그를 어여삐 보시고 그에게 지혜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많은 것들을 더하여 주셨던 그런 아름다운 왕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가 아름다웠던 것은 그에게 강대한 나라가 있었기 때문도 아니고 그에게 굉장한 지식이 있어서도 아닌 그가 한 사람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살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참 안타깝게도 오늘 성경에 기록되었듯이 그런 솔로몬조차도 하나님 앞에 돌아서 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역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은 마지막까지구나. 우리가 처음 주님 앞에 섰던 그 열정, 그 순수함, 그 사랑과 주님 앞에 정말 어쩔 줄 몰라 하며 겸손하며 회개했던 그런 자리들은 시간이 가면서 흐려지고 옅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앞에 잘 간직하고 가꾸어 가야 할 것들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다만 그 길이 그저 평탄한 것만이 아닌 이제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싶지만 때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그런 세력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솔로몬의 이야기를 따라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잘 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반응하며 주님 앞에 생각하며 함께 살아갈까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이 지금 넘어졌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넘어졌는지를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볼 텐데요.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1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혼인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 이집트 공주와 혼인을 맺은 것을 학자들은 정략 결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에 서로 국혼을 맺어서 동맹 관계를 맺고 서로 간에 이 나라를 탄탄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만 2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2절의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출애굽기 시절 주님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백성들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백성들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의 우상들을 따르기 시작하면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들의 삶이 아무리 겉으로 보기 좋아 보여도 결국 사망으로 가는 삶이 되기에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주어서 그들을 지키고자 하셨습니다. 다시 솔로몬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과연 솔로몬은 이 말씀을 몰랐을까요? 지혜의 왕이라고 불렸던 솔로몬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도 지금 어떤 순간에 왜 이렇게 하였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두 가지를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것이죠. 정략 결혼으로 나라를 더 안정되고 이 국가의 유익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략 결혼을 하지 말까? 이 갈림길에 그는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고민했다라는 것은 지금 솔로몬의 마음에는 이 나라를 어떻게든 강하게 세워가야 한다라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의 처지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더 잘 지키려고 나름대로 애써 본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중요한 것은 그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법을 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지혜롭고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인생의 어느 한순간에 죄로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쉬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가 설사 속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함이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과정조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가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루는 그 결과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오랜 기간 이어온 자신의 신앙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불순종합니다. 그 당시 아주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와의 동맹이 체결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아주 국력이 더 탄탄해졌겠죠. 이제는 잘 먹고 잘 살아나가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한 번이 어려웠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외교에 솔로몬은 정략 결혼을 더 해갔습니다. 그리고 그 정략 결혼은 점점 많아지다가 이제 어느 순간 그저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변질되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가 처음에는 바로의 딸과 혼인을 했지만 더 나아가서는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들을 사랑했고, 조금 더 내려가면 이제 그 후에 그는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 지금으로서는 사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결혼을 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이루고자 했던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여기서 분명하게 한 가지를 짚습니다.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던 그 무언가를 우리가 시작했을 때 그것은 결국 우리를 돌이키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죄는 태초부터 교묘하게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와가 아담이 뱀의 말을 듣고 행했던 그 죄악은요, 그냥 단순히 행위적으로 봤을 때는 별다른 일이 아닙니다. 단지 열매 하나를 따서 먹었던 행위를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뱀은 하와와 아담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지금 그 열매를 따먹으면 너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는 것이야 라고 뱀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먹으면 다 잘 될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달랐던 것이죠. 그때부터 인류 속에 죄가 들어와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결코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죄를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나는 이 정도 가서 내 스스로 멈출 수 있을 것이라는,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 라는 그 마음을 우리는 결코 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죄는 습관이 되어 뿌리 뽑기가 너무 힘든 인생의 잡초가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혹 별일 아닌 듯 들어와 있는 죄가 눈에 보이신다면 지금 그 뿌리가 얕을 때 뽑아내는 것이 이롭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가 가장 약할 때를 노리기 때문이에요.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네, 4절은 솔로몬이 언제 죄로 완전히 넘어가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제 죄가 슬그머니 시작되었는데 그것이 언제 제대로 힘을 발휘하냐면 오늘 솔로몬은 나이가 많을 때였습니다. 그가 이제 나이가 많아 육체가 연약해지고 상황과 판단이 흐려지는 그때에 그의 주변에 있던 많은 그의 여인들이 그를 돌아서게 만든 것입니다. 그도 아마 처음부터 다 넘어가진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에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비록 옛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어기고 이 정략 결혼을 맺었지만 난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 솔로몬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가 어느 순간 자신의 판단력이 흐려지고 자신의 연약함이 다가올 때 그 남겨두었던 죄로 인해서 온전히 넘어지는 사람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내 삶의 죄를 잘 컨트롤하고 있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나름대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 말씀도 지키고 어느 정도 내 삶의 유익도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사단은요, 더 여유롭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의 불씨를 남겨두었기 때문이죠. 이제 사단은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떤 고비가 올 때,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는 어느 순간에, 우리가 자만하거나 교만하여서 방심하는 그 어떤 순간에 그저 우리를 살짝 죄로 밀어넣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일이 있을 거라고. 바울도 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평안하다 생각하고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느 한 순간에 우리의 가장 연약한 때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믿음의 이 여정은 평생 동안 이어지는 것인데 그 평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순간 저와 여러분은 연약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내 삶 속에 있는 죄들을 어떻게든 버려 나가야 합니다. 결국 솔로몬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음란한 죄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아스다롯, 그리고 인신제사로 아이를 바치는 밀곰을 예배하는 사람이 오늘 솔로몬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나름의 괜찮은 선택 가운데에서 내가 선택하고 싶은 것을 택했고 이제 그것이 시작되어 내 삶 가운데 죄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고 결국 내가 가장 연약할 때 그 죄에 완전히 넘어가니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만 동시에 내 인생에 내가 원하는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로 이 이스라엘은 나눠지게 되는데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서 나아가게 되는데 그 두 왕국 모두 혼합주의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내가 원하는 우상을 겸하여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신앙이 희석된 것입니다. 솔로몬의 신앙이 희석되자 그 밑에 있던 수많은 백성들의 신앙이 함께 희석되기 시작했습니다. 희석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래의 무언가 뚜렷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다른 것이 계속해서 첨가되면서 원래의 색깔을 알아볼 수 없게 계속해서 희미해져 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다가오는 나의 모든 삶의 순간 주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가나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과 다른 것 사이에 우리가 다른 것을 택하며 살아가면 어떻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희석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화를 낼 때 나도 똑같이 화가 나고 믿지 않는 이들이 좌절할 때 나도 똑같이 좌절하고 그들이 기뻐하는 순간이 사실 나도 기쁜 순간이고 그들의 인생의 고민이나 오늘 나의 인생의 고민이 전혀 다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아마 그러한 삶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은 너무나 힘들겠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희석된 신앙이 아닌 뚜렷이 보이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색깔이 뚜렷이 나타나는 그 신앙, 그저 지나가기만 해도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남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는 잠재적으로 교회를 떠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여전히 불안한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인생의 갈피를 잡고 살아갈까 고민하는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은 사실 우리 주님을 찾고 있는 거잖아요. 참된 교회, 참된 성도의 모습을 그들은 사실은
자기도 모르게 갈망하고 구하고 찾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희석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낼 때 교회가 회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가 더 뚜렷이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몇몇 믿음의 선진의 이야기를 짧게 나누려 합니다. 먼저 요셉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그 극적인 순간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그에게 주어졌지 않습니까? 죄를 너무 잘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다 마련해 두었어요. 사실 솔로몬도 겉으로 보기에 상황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은 어떤 신앙을 보였냐면 창세기 39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가 보여준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신앙이었습니다. 유혹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드러낼 때 우리는 뚜렷이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사람으로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그리고 조금만 타협하면 총리로서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조금 나쁘게 생각하면 내가 총리의 자리를 잘 지키면 이 총리의 자리에서 이 바빌론에 잡혀와 있는 우리 민족을 위해 더 일할 수 있고 또 우리 민족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더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타협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보여준 신앙은 무엇입니까?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보여준 것은 그 유혹이 되는 순간에 보여준 것은 늘 하던 대로라는 신앙의 습관이었습니다. 신앙의 습관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뚜렷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단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매우 간교하게 짜여진 이 유혹은 주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목으로 적당히 타협하라고 계속 부추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서에 가보면 반복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하였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너무나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 오직 그 말씀을 그분의 입술로 뱉으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선택하신 것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우리 주님과 같이 일상 속에서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의 신앙을 나타내며 살아가겠죠. 우리 이런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모습 속에서 수시로 그 사람의 신앙적 습관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어떠한 같은 상황을 마주했는데 그 사람은 나와 똑같은 상황 속에서 놀랍게도 그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그는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지금 그러한 행동을 하겠답니다. 그런 사람을 오늘 우리가 마주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어찌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사람 삶은 물론 두려움이 함께 따릅니다. 요셉도 다니엘도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요셉도 그의 신앙을 뚜렷이 드러내고 감옥으로 가고 다니엘도 그의 신앙을 뚜렷이 드러내고 사자굴로 가고 주님은 그분의 말씀으로 십자가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의 유혹 앞에서 더욱 빛이 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서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와 두 사람의 믿음의 선진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솔로몬의 삶을 남의 이야기가 아닌 오늘 나의 이야기로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주신 말씀을 잘 간직할 때 우리 함께 신앙이 희석되는 삶이 아닌 신앙의 회복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분의 백성이십니다. 그분의 제자요 그분의 세우신 교회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늘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